할렐루야. 아멘. 광림가족 여러분, 10월 12일 수요일 비대면 영성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완성시켜 주시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
세 부분으로 나눠 읽고 마지막 16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풍성한 열매가 가을에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에덴 동산일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 동산 안에도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의 욕심이 꽂힌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광림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들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고 정의와 행복을 가져올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즉 구세주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로서 오셔서 다스리는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분은 무슨 일을 우리에게 베푸실까? 첫째, 약속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유옥자 사모님 1절, 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미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하나님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즉 다윗의 혈통은 이새의 자녀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가문을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닌 한 싹,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가 누구예요?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충만하고 온갖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소유하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평범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볼품없는 인생을 30년이나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인생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경험하신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구세주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원의 소식을 모든 이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나눔 유옥자 사모님에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했습니까? 대답이 예죠. 아멘.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나는 예수님을 언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했나? 어떻게 그 상황은 근데 이게요 모태신앙들은 잘 몰라요.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회심의 어떤 날짜나 은혜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유옥자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네. 어릴 때부터 저희가 교회를 지어놓고 목회자를 초빙해서 시작한 그런 신정교회는 아주 훌륭한 가문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언제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으로 마음에 믿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했으니까 예. 그 절에서 예.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았다. 살았습니다. 남재관 목사님에게는 뭐 특별한 고백이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보면은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도 구원을 과정으로 설명하듯이 어떤 한 번의 어떤 것보다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그때 정말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그때 크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교 때 이제 성경 말씀 열심히 읽다가 또 연구하다가 그때 또 다시 이제 2차적인 확신이 또 들어오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을 그때 갖게 됐어요. 예, 어떤 극적인 그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변화의 경험은 없지만 차근차근히 밟아오는 신앙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었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멘. 자, 메시아는 약속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사셨느냐? 가장 낮고 철한 곳에 사셔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3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세상의 평화와 안전과 평등을 주시러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3절부터 9절 말씀을 남재강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되돌려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통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여호와의 영으로 준비된 메시아를 영접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메시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국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참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는구나. 자,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은 평화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기 보면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잡혀먹는 관계와 잡아먹는 관계가 있었던 것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 이리는 항상 어린 양을 물고 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다. 표범과 어린 염소도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끌고 다닌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런 모습들이 뭘 연상시킵니까? 평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평화는 소중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 특징은 8절에 나와 있어요. 안전함입니다. 자, 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에게 무방비하죠. 이길 힘이 없어요. 독사가 와서 물면 물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세상이 메시아의 통치의 세상이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나라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 왕국은 평등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은 하나를 들면 시온산을 얘기하지만 이게 광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정의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우리 남자가 목사님 7절을 읽고 답을 해 주실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주로 저는 이제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 속회 활동 통해서 많이 이런 것들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청년 때는 이제 여러 어른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또 교제하면서 느꼈던 것 같고, 또 제가 속장이 돼서 활동할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지만 거기에서 평화를 느끼면서 사랑했던 것, 그것이 아마 제가 경험했던 평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유옥재 사모님은 어떤 경험을 소개할 수 본문을 딱 받아서 읽어보니까 누가 찬송가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평화 평화로다. 이 평화는 하루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412장이거든요. 그 찬양이 제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고이 싸고 편히 쉬게 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 주님의 평안을 이제 누리고 공동체에서 누리고 깨달았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시아가 하시는 일. 첫째는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두 번째, 세상에 평화와 안정과 평등을 주셨다. 세 번째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유옥재 사모님 다시 이제 성경은 길지만 11절로 1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를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그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스루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기 시대 이후의 상황에 대한 묘사이고 설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그날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든 아수르로 포로되든 어디에 포로됐든 하나님께서 복유의 기한이 다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주변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대방보다 강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주변을 약화시켜서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전에는 나보다 훨씬 강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강해진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죠. 상대방은 그냥 강했는데 내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그 분열된 나라들은 해외 이방의 강력한 나라들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접수돼서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을 굴복시켜서 힘쓰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메시아의 깃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벨론에서 교환할 때에 뜨거운 바람에 말려버린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으로 그 회복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에서 흩어져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스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리.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큰 길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나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유혹자 사모님 읽어주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실은 제가 전에는 그냥 신앙이 율법에 얽매여 있었어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또 내가 벌 받겠구나. 거기에서 이제 노임의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 네, 그것입니다. 자유함이 생겼다. 네. 남재관 목사님입니다. 예, 저는 이제 가정적으로는 저희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구술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항상 다툼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서 친척들 뭐 가족들이 믿게 되면서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 그게 일단 중요한 회복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좀 외로움과 이런 허무함 같은 걸 많이 느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 같은 것이 충만한 삶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거, 유대 사람은 아직도 안 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평화와 안정과 평등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메시아를,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메시아를 무섭고 어미하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과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신음과 눈물을 선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와 안정과 평등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세상에 평화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이 좋은 아버지 메시아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셔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평화와 사망 희망을 주시니 가운데 어둠 감사합니다. 속에 하나님, 머물러 제 있었던 인생 때가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지 허무함과 모릅니다. 두려움과 메시아가 고통의 삶에서 오시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회복의 삶을 평화와 체험하고 있음을 그리고 고백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 안전을 감사합니다. 평등을 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리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주변에 선포하는 전하고 나누는 아버지의 은혜가 될 수 하나님의 있도록 되게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아버지께서 무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평화를 주의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역사하여 속에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되기를 자녀된 소망하고 목표에다 감당하기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감당할 하나님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오지 않은 분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평화와 안전과 평등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평과 전쟁과 미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하며 회복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며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